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설명 좀 해라. 물어보면 즉각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뭐냐 물으면 막상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윗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왕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빼놓고는 대부분의 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또 멸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만 가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면 또 행음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그들이 하다가 결국엔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어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이니 하나님이니 그런 말은 본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부처 앞에서, 여러 가지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그것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조상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 조상, 옛날에 살아계시던 그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지내든지 결국은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섬기는 일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못하면 그곳에 가서 우상 앞에 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안 먹기로 결심을 했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나라에서는 음식을 차리면 먼저 우상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왕도 먹고 그 신하들도 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상이 무슨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먼저 그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어야 되니까 다니엘은 안 먹기로 그냥 딱 결정을 했다. 대단한 것이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는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귀신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요, 마귀를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 그 하와를 꿰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한 그 뱀,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또 용,
용 꿈꾸면 굉장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도둑놈들 되죠. 굉장한 인물 되는데 도둑놈 된다. 그 용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거 다 같은 것들이에요. 더러운 영, 악의 영, 성경에 보면 음란한 영, 또 거짓 영,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다 그 더러운 귀신, 악령, 마귀들이 그들 배후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들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들 왜 사신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다 왜 사신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보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요 정확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1년에 적어도 이 신구약 성경 한 번 이상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뭘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노하시는지 성경을 알아야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바로 이게 기독교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화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아주 박식한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세상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똑바로 몰랐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자, 이야,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려고 하면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저 밥 먹을 때 1, 2초 동안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는 사람, 그게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 그저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이런 체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빠등빠등 하다가 안 되면은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셨느냐? 그냥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좀 우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지, 그런 체험을 우리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확실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든지, 또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든지, 아무튼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신 우상을 섬기고 마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도 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헤롯 왕도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착각을 했다가 충이 먹어서 죽지 않아요. 착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백성들이 하도 신이여 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가 하나 물어도 말라리아 걸려 죽을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살아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5년이 돼도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송장과 같아요. 그런 노인들이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줄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 있다 이거야. 바치라면 바치면 된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게 바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걸 뭘 보고 압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침 새벽 4시경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데요. 벽에 달아놓은 큰 벽시계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집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벽시계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굉장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이 많은 예수 잘 믿는 그런 여자분 한 분이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 그냥 다 뛰쳐나가고 소동이 났는데 이 나이 많은 이 부인은 아주 그냥 기법이 충만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안 나오고. 지진이 끝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집안에 그렇게 기쁨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분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가질 아니했던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아주 그냥 많은 건물이 불타고 있을 때 신문기자들이 현장에 달려와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도시 한복판에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는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마침 나와서 있는데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이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밤낮 설교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고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빈정대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벌써부터 교인은 너무 많고 예배당은 작아서 큰 성전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성전이 불타고 있는 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제 성전을 다시 크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가지고 그 건물 허는 비용을 전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냥 어이없어서 그냥 벙벙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한밤중에 불이 나가지고요 옷도 못 갈아입고 잠옷바람으로 그냥 뛰쳐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낡은 성경책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기를, 아니 그러면 성전 지을 돈이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되면 안 가서 이 불에 탄 이 성전보다 더 크고 훌륭한 성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은 성령에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영국에 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영국 교회가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가 됐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 교회 성전 짓는데 그냥 영국 성도들이 헌금을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아주 정말 무디가 말한 그대로 더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큰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독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무조건 바쳤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만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궁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평생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드리고 싶어 하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 하고요, 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바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가지고 집어넣는다고 위협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대도시에 우범지대에서 살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이 빈민굴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의 어려움을 돕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인데 주일학교에 자꾸 결석을 합니다. 어려워서 그렇겠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거의 신앙심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착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 아이의 신앙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얘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그분은 너를 잘 돌보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가 시켜서라도 너에게 신발도 주게 하고 또 따뜻한 옷도 주게 하고 좋은 음식을 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이 소녀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놓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